자, 그래서 시다르타는 이제 선정,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명상의 수행만으로 번뇌망상을 없앨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 스스로 몸을 괴롭히는 고행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행에서 고행을 하기 위해서 고행하는 수행자들이 모여있는 고행의 숲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몸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뭐 단식을 하고 그리고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자살하는 것 빼고는 모든 고행을 다 섭렵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 관심 있고 절에 다니셨을 때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행하셨을 때 그 고행상 보신 적 있죠? 삐쩍 말라가지고 여기 막 털 나고 배가 쑥 들어가고 갈비뼈에 힘줄만 난 거. 정말 우리 불상 고행상 중에서도 부류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그런 작품인데,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고행을 하시다가 또 이제 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또 그냥 시간 관계상 하나만 짚어드리자면, 얼마나 고행을 많이 하셨는지, 배를 만졌는데 척추뼈가 잡혔대요. 예, 그 정도로 배가 쑥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머리에다가 새들이 집을 지었대요. 사람이 아닌 줄 알고. 그리고 이제 지쳐서 완전히 탈진해서 쓰러졌을 때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난 마야 부인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 시다르타를 이렇게 안아줬대요. 위에서 이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시다르타가 죽는다 라고 하늘에서 막 그런 소문이 퍼졌대요. 그래서 전생의 어머니였던 마야 부인이 이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고, 하늘세계 신으로 있을 때 전생에 자기 아들이었던 시다르타가 고행하다 쓰러지니까 땅에 내려와서 싹 안아줬대요. 슬퍼하면서. 그때 시다르타가 자기 어머니인 것을 딱 알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물론 이게 약간 소설의 극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제 책에 나온 대로 말씀드리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는 결코 위없는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죽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고행을 해볼 때까지 다 해보다가 마지막 얻은 결론은 이제 드디어 6년이 지났어요. 29살에 출가하셔서 6년이 지나고 이제 35살에 문득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해볼 만큼 해본 거예요, 여러분. 좀 해보다가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야 이게 아니라 목숨 걸고 해볼 만큼 해보다가 마지막 결론이 내가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데 몸을 괴롭히는 게 무슨 관계가 있냐. 몸을 아무리 괴롭혀도 마음의 평화는 찾아오지가 않는구나. 그래서 고행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맑은 연못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이제 몸을 닦은 뒤에 몸에 힘이 없어서 물속에서 다시 기어나갈 힘이 없었대요. 그때 나무에 있는 목신이 스스로 가지를 이렇게 내뻗어줘서 그 나무에 가지를 붙들고 시다르타가 깨끗하게 목욕을 한 뒤에 올라왔고, 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있을 때 수자타라는 여인이 귀하게 만든 우유죽, 신에게 올리기 위해서, 신에게 복을 짓기 위해서 하늘세계 신에게 올리려고 만든 귀하게 만든 우유죽을 가지고 길을 지나가다가 시다르타를 보고 저 위대한 수행자에게 이 죽을 바쳐야 되겠다 해서 우유죽을 시다르타에게 올립니다. 그래서 시다르타가 그걸 먹자마자 역시 타고난 체력이 좋아야 돼. 그거 딱 먹고 몸이 정상으로 회복했대요. 우리는 한 몇 년 굶고 끓여 먹어도 몸이 회복할까 말까 할 텐데, 어쨌거나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정성이 가득한 수자타의 우유죽을 먹고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고행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때 함께 고행하던 5명의 수행자들이 있었는데, 이 5명의 수행자들이 나중에
시다르타가 성불하고 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노교원에 가서 그 5명의 수행자들에게 법을 설하고 그 5명의 수행자들이 최초의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노교원의 5비구라고 부르죠. 부처님 생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고행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 옆에서 함께 수행했던 5명의 수행자들이 시다르타는 타락했다, 시다르타는 타락했다 하고 외치면서 시다르타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우유죽을 먹어서 건강을 회복한 시다르타는 이제 드디어 보리수 나무 아래 딱 앉아서 딱 이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다음과 같이 결심합니다. 내 피가 다 말라도 좋다. 내 살이 다 메말라도 좋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딱 앉으려는데 이제 우리는 푹신한 좌복이 있잖아요. 방석, 좌복. 그러니까 딱 가부좌 틀고 앉으려니까 뭔가 맨바닥에 막 흙도 있고 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느 농부가 아주 그냥 보드러운 보송보송한 아주 고운 풀을 베어가지고 한가득 수레에 끌고 지나가고 있었대요. 그때 시다르타를 보고 아, 저 수행자가 앉을 자리가 필요하신가 보구나 해가지고 그 풀을 공양 올렸대요. 이 푹신한 풀 위에서 수행하십시오라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다가 풀을 깔아드려요. 여기서 이제 2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골고루 보다 보면 막 이런 게 좀 다른 부분들이 나와요. 그 농부에게 그대의 이름이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저의 이름은 길상입니다 라고 했대요. 길상. 길상사할 때 길상 있죠. 길상이 뭐냐? 행운, 축복이란 뜻이에요. 축복, 행운. 그래서 길상이라는 농부, 그래서 한문경에서는 길상동자라고 나와요. 길상동자. 길상이 올린 풀이라고 해서 길상초라고도 부르고요. 또 다른 책에서는 이 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대답하기를 이 풀을 길상초라고 부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 길상이었다. 그래서 길상이 올린 풀이 길상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 풀 이름이 원래 길상초였다라는 내용도 나와요. 근데 우리 이런 건 너무 따지지 맙시다. 이거 따지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부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사람 이름이 길상입니까? 풀 이름이 길상입니까? 또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거의 돼지고기라고 거의 판명이 났는데, 근데 이제 그 부처님께서 마지막 드신 공양이 있어요. 춘다의 공양, 쭌다의 공양이라서 대장장이 춘다에게 받아 드신 공양이 있는데, 그 드신 그 공양이 어떤 책에서는 돼지고기라고 돼 있어요. 더운 날 상한 돼지고기를 드셔서 배탈이 나신 것이다. 그게 마지막 공양이었다. 그리고 다른 데에서는 돼지라는 이름을 가진 버섯 공양을 드신 거다. 버섯. 이렇게 2가지 썰이 있어요. 그래서 채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북방불교에서는 버섯 공양이다라고 정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 남방불교, 저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남방불교에서는 옛날 큰 스님들이 쓰신 주석서, 해설서에 보면 돼지고기다라고 딱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학자들이 돼지고기가 맞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부처님 당시에는 신도들이 올린 공양은 뭐 고기, 야채 구분하지 않고 신도가 주는 대로 먹어라 라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저 남방불교도 아직도 그런 문화가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깊이 따지면 솔직히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예, 안 나온다. 다만 쭌다라는 사람이 마지막 공양을 올렸다. 뭐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상이라는 풀을 얻고 나서 시다르타 딱 생각했대요. 참으로 좋은 징조이다. 그래서 길상이라는 말이 좋은 조짐,
참 좋은 징조라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축복, 행운을 뜻하는 좋은 조짐. 그래서 이게 이 길상이라는 풀을 위해서 내가 이제 마지막 정진에 들어간다. 참으로 좋은 징조이다. 그리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딱 결과부자를 틀고 당신만의 깊은 수행에 들어가시는데, 이제 과연 시다르타가 성불하기 직전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하셨던 수행이 무엇이냐, 이거를 따로 연구하시던 큰 스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거는 경전마다 좀 달라요. 어떤 분은 호흡을 관찰하는 수식관으로 들어가셨다, 호흡을 관찰하는 호흡 수행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마음을 관찰하는 관법으로 들어가셨다, 또는 연기법,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연기법, 인연법을 관찰하셨다. 이걸 이제 경전에선 정형화해서 12연기법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또 이제 조금 주장하시는 분들이 달라서, 어쨌거나 보리수 나무 아래서 딱 앉아서 내 뼈가 다 사라져도 좋고, 내 살이 다 메말라도 좋고, 내 피가 다 말라붙어도 좋다. 위 없는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고 딱 깊은 그런 어떤 경지에 딱 들어가셨을 때, 하늘 세계 중에서 타와 자제천이라는 하늘 세계가 있어요. 무슨 천? 타와 자제천. 타와 자제천에 마왕이 살고 있대요. 마왕 파순이라고 불러요. 마왕 파순의 궁전이 막 진동을 일으키면서 지진이 났대요.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마왕 파순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내 궁전을 흔들 수가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바야흐로 보리수 나무 아래 시다르타가 성불하기 직전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때 마왕 파순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마왕 파순은 욕망의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에요. 욕망의 세계.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시고 부처님의 법이 세상에 널리 전해지고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수행자들과 불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내 욕망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존재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나의 힘은 그만큼, 나의 세력은 약화될 것이다. 적을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 막 근심걱정에 빠졌을 때, 마왕의 세 딸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유혹할 수 없는 남자는 없습니다. 지도 남자인데 우리한테 안 빠지겠습니까? 이러면서 그 세 딸이 온갖 요염한 모습으로 보리수 나무 아래 시다르타 앞에서 이제 그냥 책에 나온 대로, 아주 막 그냥 절묘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요새 애들 말로 하면 완전 스트립쇼를 벌입니다. 스트립쇼를 벌여요. 그거 막 별의별 내용이네. 하품하는 척 하면서 다리를 꼬았고, 살짝 겨드랑이를 보여줬고, 하얀 살결을 보여주듯 말듯 했고, 막 묘한 이상한 콧소리를 내었고, 막 이런 게 책에 다 나와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물론 후대 사람들이 뭔가 재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불자들한테 믿음을 더 일으키기 위해서 좀 지어낸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책에는 그런 수십 가지의 모습으로 시다르타를 유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그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아요. 언제 놀아요? 젊어서 놀아요. 아니, 젊고 잘생긴 분이 지금 나무 밑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함께 놀아요 라고 했을 때, 이미 시다르타는 전생부터 이미 삼아승 직업을 닦아서 부처님이 되기로 결정된 분이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결코 나를 유혹할 수가 없다. 너희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지만, 남들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겠지만, 나는 너희들의 진실을 안다. 너희들의 겉가죽은 참으로 아름답지만 너희들 뱃속에는 똥과 오줌이 가득하구나 라고 외쳐요.
물론 대사가 책마다 또 버전이 달라요. 근데 제가 딱 생각난 게 니들 뱃속에는 똥과 오줌이 가득하구나. 요거는 제가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 3명의 그 마왕 파순의 딸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얼굴이 순식간에 나이든 높아야 할머니의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찰의 벽화를 보면 고행하는 시다르타가 나무 밑에 앉아있고 그 앞에 야한 옷을 입은 여자 3명이 있는데, 여자의 얼굴은 젊은 여자인데 거울을 들고 있는데 거울에 비친 얼굴은 할머니의 얼굴로 그려져 있는 벽화가 있어요. 보신 적 있나요? 있어요? 그게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시다르타가 너희들의 모습을 나는 꿰뚫어 보고 있다, 물러가라 뭐 이랬을 때 그 얼굴이 노파의 얼굴로, 그 아름다운 얼굴에 할머니의 완전 쭈글쭈글한 완전 노파의 얼굴로 변해서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는데, 그 3명의 딸들이 마왕 파순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수행자는 절대 꺾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포기하십시오 라고 마왕 파순에게 권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마왕 파순이 여기서 멈추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또 뭔가 또 극적이고,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면 좀 허전하잖아요. 여기서 또 이제 극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마왕 파순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의 마왕의 병사들을 출동시켜요. 그래서 경전에서도 또 이게 드라마틱하게 표현됩니다. 마왕 파순의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병사들이 나무 밑에 앉아있는 시다르타를 향해 갔을 때 하늘 세계에 있는 모든 신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자취를 감췄다라고 나와요. 근데 저는 이것도 그냥 제 생각에는 설마 또 하늘 세계 신들이 마왕의 병사들이 두려워서 도망갔겠어요? 근데 무언가 극적이고 멋있게 표현하려면 저 마왕, 수많은 마왕들이 시다르타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누가 좀 없어져야 분위기가 좀 무르익어요? 하늘의 천신들조차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갔다 해야 뭔가 이야기가 더 극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왕 파순의 병사들이 수십만, 수백만, 우주를 꽉 채울 정도의 병사들이 다 함께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있는 시다르타를 향해서 활을 쐈대요. 또 책에서 얼마나 드라마틱히가 얘기하면 마왕 파순의 병사들의 그 화살이 보리수 나무 아래 시다르타로 향했을 때 얼마나 화살의 숫자가 많았는지 순간 태양을 가려가지고 그 순간 그 세상이 암흑으로 뒤덮였대요. 무엇에 가려서? 화살에 가려서.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경전을 편집했던 분들은 말재주가 대단했던 것 같아. 너무 재밌죠? 근데 더 재미난 내용도 많은데 시간 관계상 그 순간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화살이 시다르타의 몸에 막 화살이 꽂히기 직전에 그 모든 화살이 다 무엇으로 변했다? 연꽃으로 변했다.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쏟아졌다? 꽃들이 쏟아졌다. 꽃비가 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꽃비가 내렸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 시다르타는 과거 전생에 수없는 선업과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당신을 공격하던 화살이 그냥 전생부터 지었던 공덕의 힘에 의해서 화살이 다 저절로 뭘로 변했다? 꽃으로 변한 것이다 라는 말도 있고요. 다 뭐 비슷비슷한 거죠. 또 하나는 시다르타가 그 순간 화살이 날라왔을 때 그 병사들에 대해서 자비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놀랍고도 깊은 자비심의 힘에 의해서 화살이 저절로 무엇으로 변했다? 꽃으로 변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왕 파수의 병사들이 자기들을 쏜 화살이 꽃으로 변해서 꽃비가 내리는 걸 보고 다들 그 자리에서 기겁을 해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 병사들도 마왕 파순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저 수행자는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 수행자를 이기겠다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왕이시여 라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왕 파순이 나타나요. 마왕 파순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이제 또 북방불교 불교설에는 하나가 더 나와요. 마왕 파순하고 이제 밀당을 하는데 마왕 파순이 이렇게 얘기해요. 조그만 이제 그 호리병 있죠. 호리병을 딱 시다르타 앞에 놓고 서로 줄다리기를 해가지고 이 병을 쓰러뜨리면 마왕 파순이여, 그대가 이긴 걸로 하겠다. 이 호리병을 쓰러뜨리면 그대가 이긴 걸로 하겠다라고 시다르타가 말하니까 이 호리병을 내가 못 쓰러뜨리겠습니까 해놓고 호리병에다가 밧줄을 감아가지고 수많은 마왕 파순들의 수십만 수백만의 병사들이 와서 그 호리병에 그 밧줄을 붙들고 다들 땡기는데도 호리병이 꿈쩍도 하지 않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또 마왕 파순과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면 도망갔다. 그래서 그 사찰 벽화에 보면 벽화에 또 나와요. 시다르타가 나무 아래 이렇게 앉아 있고 시다르타 앞에 호리병이 하나 있고 호리병에 줄이 묶여 있고 이상하게 생긴 도깨비들이 이렇게 땡기고 있는 사찰 벽화 그림이 있어요. 그게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호리병 사건도 있지만 이제 마왕 파순이 딱 마지막으로 딸을 보냈는데도 실패하고 병사들을 보냈는데도 실패했잖아요. 마지막 이제 끝판왕이 등장한 거예요. 자, 이제 뭐라고 유혹을 하느냐? 딸들이 상징하는 거는 이제 애욕이에요. 애욕, 탐욕, 애욕. 병사들이 상징하는 건 막 두려움, 공포예요. 그걸 다 극복했잖아요. 마지막 이제 마왕 파순이 딜을 걸어요. 속된 말로 쇼부 봤다 하죠. 쇼부. 나는 이 우주, 욕망의 세계, 욕계, 이 우주를 지배하는 마왕, 왕입니다. 신입니다. 젊은 수행자요. 그대가 보리수 나무 아래서 일어나서 수행을 포기한다면 이 지구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이 지구,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한을 주겠소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시다르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왕이여, 파순이여,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내가 목숨을 걸고 수행하는데 한낱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행하겠는가? 나는 오직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나는 수행할 뿐이다. 위 없는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까지 나는 보리수 아래에서 일어나지 않겠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마왕 파순을 항복받는 내용이 이제 여기서 펼쳐집니다. 첫째는 3명의 딸, 둘째는 마왕 파순의 병사들, 군대, 마지막 3번째 나타난 마왕 파순, 두목, 끝판왕이 나타난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극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파순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비록 마왕 파순이 마왕이지만 그럼 우주를 지배하는 왕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으니까 마왕이 된 거예요. 그래도 파순이요, 그대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딱 한 번 큰 복을 지은 적이 있다. 한 번 큰 복을 지은 적이 있어서 이 우주를 지배하는 왕으로 태어났을 뿐이고, 나는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도저히 말로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았다.
내가 지은 공덕과 그대가 지은 복은 비교조차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어찌 나를 이기려 하느냐. 그러니까 전생에 큰 복 한 번 지었을 뿐인데 파수는 우주를 지배하는 왕이 된 거예요. 마왕 파순이 말을 쫙 꼬아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좋다. 그대 젊은 수행자여. 내가 전생에 큰 복을 지어서 내가 우주를 지배하는 마왕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지금 그대 입으로 증명을 했다. 그대가 인정을 했다. 그대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수많은 선업과 공덕을 지어왔다는 것은 누가 증명할 거냐? 누가 증명할 거냐? 여기서 이제 또 책에서 어떤 책에서 이걸 또 극적으로 표현하려고 수많은 하늘세계 천신들이 마왕 파순이 두려워서 자취를 감추고 숨어 있어서 아무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주인공이 위기가 있어야 더 돋보이잖아요. 자, 그때 그 유명한 따라해보세요. 항마촉지인. 항마촉지. 예, 이는 수인, 손가락 모양이라는 거예요. 항마, 마왕에게 항복받은 촉지. 가리킬 촉,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마왕을 항복받은 손가락으로 가리킨 손모양. 항마촉지인. 그래서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우리 저 석굴암이나 우리 눈앞에 부처님 보이죠? 오른손을 무릎 위에 이렇게 올리고 있죠? 사실 손 모양을 자세히 보면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는 건데 이렇게 하면 날카로워 보니까 살짝 손으로 땅을 가리키듯 말듯 가리키듯 말듯 가리키는 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손가락을 땅을 가리키는 모양으로 오른손을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느껴지죠? 알고 보니까 저게 항마촉지인이에요. 그대가 전생에서부터 수없는 전생에서부터 공덕을 지었다는 것을 누가 증명하겠느냐 했을 때 시다르타가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니 순간 땅이 진동을 일으키면서 땅 속에서 대지의 여신이 나타났대. 누가 나타났다? 땅의 여신. 수많은 그 땅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는 땅의 여신이 나타나서 대지의 여신이 나타나서 합장하고 공경하면서 이렇게 외쳤대요. 제가 증명합니다. 제가 증명합니다. 이제 시다르타를 향해서 보살님이라고 불러요. 보살. 보살께서 수많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선업과 공덕을 닦아왔음을, 수많은 육바라밀 공덕을 완성하였음을 땅의 여신인 대지를 증명하는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하니 그 순간 마왕 파순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구나 비명을 지르며 결국은 멀리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마왕 파순이 비명을 지르며 사라지고 마왕에게 항복받은 손가락, 그래서 무슨 수인? 항마촉지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상징하는 손모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왕 얘기가 하나 나와서 그런 건데,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은 못됐는데, 사람이 못되고 나쁜 짓을 하는데, 예를 들어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 엄청난 막 세계를 지배하는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나 뭐 독재자들, 황제와 같은 권력을 가진 독재자들, 이런 이들도 지금 나쁜 삶을 살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이 있어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복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의 복을 불교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왕의 복이다라고 표현해요. 무엇의 복? 복은 복이지만 무슨 복이에요? 마군이 복이라고 해요. 결국 마왕의 복. 결국 복을 짓는 삶일까요? 복을 까먹는 삶일까요? 복을 까먹는 삶이죠. 그래서 마왕 파순,
과거에도 수많은 마왕들이 있었거든요. 이 마왕들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수행자들의 수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 마왕들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을 무엇의 복이라고 부른다? 마왕의 복이라고 부르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번뇌와 모든 이제 그런 마구니의 장애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시다르타가 아무런 장애나 방해 없이 이제 오롯하게 순수하게 깊은 경지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경전에서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초야, 중야, 후야. 초야는 초저녁, 중야는 한밤중, 후야는 뭘까요? 새벽녘. 초야, 초저녁이 돼. 마왕 파순이 사라지고 깊은 순수한 경지에 들어가서 초저녁이 되었을 때, 따라해보세요. 숙명통, 숙명통을 얻고, 중야, 한밤중이 되었을 때, 따라해보세요. 천안통, 천안을 얻고, 마지막 새벽별을 보고, 새벽에 새벽별을 보고, 따라해보세요. 누진통, 누진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따라해보세요. 삼명, 세 가지 밝음을 얻게 돼요. 삼명, 모든 경전에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경전에 한결같이 삼명을 얻었다. 세 가지의 밝음을 얻었다. 첫째, 숙명통. 나와 다른 중생들의 전생을 다 꿰뚫어 보는 게 숙명통이에요. 그때 시다르타는 자기의 모든 전생을 다 꿰뚫어 봤고, 모든 존재들, 원하기만 하면 모든 존재들의 전생을 다 꿰뚫어 봤대요. 한마디로 모든 인연법, 모든 인과법을 꿰뚫어 본 거예요. 전생에 어떤 인연을 지어서 이런 결과를 받았구나. 전생에 어떤 업의 인연이 있어서 이런 업이 펼쳐지는구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중생들의 전생의 전생까지 다 꿰뚫어 보는 걸 숙명통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수행을 하다 보면 숙명통이 생길 수가 있대요. 큰 스님들 중에서는 전생 보는 분도 계셨거든요. 심지어 무당들 중에서도 전생 보는 분들이 있대요. 단, 그래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죠. 부처님의 숙명통은 뭐가 다르냐? 무한에서 무한까지 완벽하게 꿰뚫어 보신대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완벽하게 꿰뚫어 보는 게 부처님의 숙명통이에요. 그래서 중생들은 숙명통을 얻어도 어렴풋하게 얻는데요. 제가 전생에 강아지였는데, 강아지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이런 업을 받았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가 조금 그러니까 명쾌하지가 않거나, 전생을 봐도 바로 전생이나 뭐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도 전생까지 3생까지만 볼 수 있고, 하지만 부처님만큼은 어떻게 보셨다? 무한에서 무한까지 완벽하게 환하게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아무런 의혹도 없이 완벽하게 인과법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게 인연법인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얻으셨다고 했죠? 천안통은 모든 중생들의 죽고 태어나는 모든 세계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거나 축생으로 태어나거나 천상세계에 태어나거나, 천상 중에서도 어느 세계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나도 어느 집안에 태어났거나 어느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무한까지 완벽하게 꿰뚫어 보는 것이 천안통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숙명통은 전생을 다 꿰뚫어 보는 거잖아요. 모든 시간을 꿰뚫어 보는 거고, 천안통은 어디에 태어나는 걸 꿰뚫어 보는 거잖아요. 모든 공간을 꿰뚫어 본 거래요. 숙명통은 모든 시간을 꿰뚫어 보고, 천안통은 모든 공간을 꿰뚫어 봐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신 분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어나고 사라지는 인연법을 완벽하게 꿰뚫어 본 뒤에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새벽별을 보시고 무엇을 얻으셨다? 누진통. 그 통이란 말을 안 쓰고 누진치, 지혜지자를 쓰기도 해요. 누진치, 지혜다. 단순히 신통이 아니라 지혜다. 누진지가 뭐냐? 누진통. 뭐 또 누진세 이러면 안 돼요? 따라서 누가 번뇌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유루, 무류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냥 들은 걸로 칩시다. 유루, 무루라고. 누가 셀루자예요. 우리 번뇌가 자꾸 새어나가거든요. 지는 다할진, 끝진. 뭐가 다했다? 번뇌가 다했다. 끝진. 번뇌가 끝났다란 뜻이에요. 모든 번뇌가 끝난 완전한 지혜를 누진통, 누진치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별을 보시고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다.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으니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그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 드리자면, 부처님이 몇 년 고행하셨죠? 6년 고행.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거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출연했다고 했죠. 근데 과거에 출연하셨던 부처님들은 머리 깎고 출가해서 깨달음을 빨리 얻으셨대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몇 년 걸리셨어요? 6년. 그것도 뭐 하셔서? 쌩 고생을 해가지고 6년을 고행을 해가지고 성불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해석, 석가모니 부처님이 머나먼 과거 전생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을 때 큰 구업을 지으셨대. 무엇을 지으셨다? 구업을 지으셨는데, 어떤 구업을 지으셨냐? 과거 부처님, 과거에 어떤 부처님이 출연했을 때 과거에 출연하신 그 부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모습과 사람들의 존경받는 모습을 보고 막 질투심을 느꼈대. 질투심, 시기심. 그 질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구업을 지었냐면, 까짓것 저 깨달음 얻는 게 뭐가 어렵다고, 나는 깨달음 같은 거 하나도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다, 깨달음 얻는 게 뭐가 어렵냐, 이런 식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비하하는 구업을 지었대요. 그 구업의 업보로 빨리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몇 년 동안 고행하셔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라는 썰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구업을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대승불교에서는 다르게 얘기해요. 대승불교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얘기합니다. 사바세계 중생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부처님이 빨리 쉽게 깨달음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면 중생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맞아요. 깨달음을 얻는 것이 참 쉽구나. 부처님의 깨달음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볍게. 그리고 부처님의 깨달음과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 이와 같이 어렵고도 기적 같은 일이다라는 걸 중생들한테 딱 하고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고생고생해서 깨달음을 얻는 모습을 한바탕 쇼로 중생들에게 깨달음이 이만큼 무겁고 귀중한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6년 고행을 하다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하나만 짧게 더 말씀드리자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처음에는 법을 설하지 않으려고 했대요. 왜냐? 너무나 부처님의 법은 깊고 심오해서 중생들한테 말해줘봤자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몇 주 동안 당신의 깨달음의 경제를 실컷 스스로 즐기고 난 뒤에 그냥 세상을 떠나시려고 했대요. 그냥 법을 설하지 않고 열반에 드시려고 했는데 하늘세계 범천의 신, 브라만 신이 나타나서 부처님께 무릎 꿇고 합장 공경하면서
청법, 법을 청합니다. 부처님, 세상에는 말해도 못 알아들을 사람이 있지만 법을 설하면 알아들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을 설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중생들을 위해서 제발 소중한 법을 설하옵소서라고 범천이 법을 청하오니, 그때서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래, 법을 설하겠노라. 내가 지금부터 진리의 북을 올릴 테니, 진리의 북을 둥둥 울릴 테니 귀 있는 자들은 다 들어라 하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80살에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45년 동안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셨다라고 펼쳐지는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명심할 게 있어요. 부처님이 법을 설하지 않고 그냥 떠나야겠다라고 했던 것은 한바탕 쇼라는 거예요. 왜냐?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없는 억겁의 세월 동안 육바라밀을 완성해서 성불을 하셨는데, 설마 자신의 원력, 자신의 서원을 버리고 중생들한테 진리를 설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셨겠느냐? 그게 아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이 너무 쉽게 법을 설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여기던 브라만 신이 부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 제발 떠나지 말고 법을 설해 주십시오. 아, 그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내가 그럼 법을 설해야 되겠구나, 내가 법을 설하겠노라 라고 한바탕 연극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법이 이와 같이 존귀하고 이와 같이 소중한 것이다 라는 걸 중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연극을 보이신 것일 뿐, 부처님의 진정한 원력은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오늘까지만 이제 부처님의 그런 어떤 생애에서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시면서 우리 스님들과 그리고 수많은 불자들이 이제 경험했던 그런 부처님과 제자들의 또 재미난 이야기, 그런 불교설화를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인과법, 인연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